마지막 때가 되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재난의 시작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냥 간과하죠. 그냥 의례적으로 일어난 일이야. 살다 보면 흔히 이런 일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서 깨운다. 정말로 이 주님의 오심을 가까이 왔다라는 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주님이 우리 흔들고 있다라는 거. 물론 우리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저는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상전을 지금 펼치려고 지금 보니까 빨리 도망가라. 지금 완전히 지상군을 통해서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이 살상이 되거든요. 피해가 엄청난 거죠. 저는 이스라엘이 잘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마스도 잘한다 보지 않아요. 저거는 율법벽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힘과 힘의 논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명 죽어야 되는데 결국 죽지 않아요. 서로 물으면, 서로 싸우면은 서로 멸망할까? 서로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그 마음,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할 때 서로를 죄를 용서하고 화합하고 또 함께 하는 그런 것이 될 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잖아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그래, 예수님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아니라 평화가 오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정의가 이제 강같이 흘러가야 되고, 공의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세계 모든 열방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힘의 논리로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든지 해결이 안 되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하마스 팔레스타인을 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땅이 옛날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진영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 땅,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시겠다, 그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면서 팔레스타인이 지배를 하게 되었고, 이제 독립을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에 의해서 독립국가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유태인들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같이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트러블이 이제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곳곳에서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결국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면, 그들은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이고, 한 대 때리면 뭐 몇 배로 갚아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예수님은 뭐냐면,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법이에요. 원수라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핍박을 받았죠.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유태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 아픔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니까 하늘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참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서로 지지고 볶고 경쟁 사회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면 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오히려 남을 짓누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더 겸손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높여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거꾸로 살아야 돼요. 세상은 경쟁사회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정말로 이 세상 이 모든 사람들 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들어갈 때에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말씀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할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미움을 받으리라. 저는 이것이 유태인의 학살을 뜻하는 건 뜻하는 말이지 않나, 그렇게 잠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미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핍박받는 날, 그런 것들이 예수님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11절 말씀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요. 예, 사랑이 식어져가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로 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완전히 이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이제 다가오죠. 그렇지만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가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겐 들려지고 어떤 사람에겐 안 들려지고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무시당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곳곳에 다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선택할 문제예요. 기회를 줬는데, 들었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무시해버리면 그거는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면 그때는 이제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래전에도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지도를 이렇게 펴내고 또 그걸 위해 기도한 것을 봤거든요. 그때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종족들이, 나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오심, 끝이 매우 가깝다라는 거예요. 매우 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맞이하고 우리가 죽음 없이 천국에 가고 싶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위에 오랫동안 사셨던 부모님들이나 누구나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계셔요? 계시지 않죠. 우리보다 오랫동안 우리의 2대 3대 위에 분들이 살아계신 분 계세요?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무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라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는 더 가까워요.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워서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덫과 같이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죽음의 날이 덫과 같이 올 수가 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잔칫날이 있으면 또 초상날이 있고. 여러분, 우리 앞날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보증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보증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다라는 걸 믿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몰라요. 지금 시리아하고 레바논하고 이란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면전을 하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우리도 참전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큰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지금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에요.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 중동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거든요. 마지막 때의 이 시간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날씨는 분별하고 그러면서 세대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 세대를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이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중동의 전쟁의 원인이 뭐냐면요, 성전을 누가 차지하느냐예요. 성전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그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그 자리가. 그리고 이삭이 그 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의 그 제단이에요.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에게서 상징적인 것이고, 거기에 그 이슬람도 이슬람의 창시자가 거기에서 예언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중요한 자리예요. 거기가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냥 그 자리를 내주면 되지, 뭐 이렇게 그거 하나 때문에 사.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다 해요. 성전이 다 해요. 이슬람도 성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유대기도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 성전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 한 형제가 싸우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 형제들, 이스마엘의 그 자녀들하고 이삭의 자녀들하고 지금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두 자녀를 통해서 이게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중심에 어떤 하나님을, 신을 찾는, 그래서 성전을 거기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래서 빼앗기기 싫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의 그 전쟁은 서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면 좋은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방을 개처럼 취급하게 되고 하찮게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복음은 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율법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오해야 할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 우리가 기도해서 저것이 빨리 평화로 이루어지게 되고 더 확전이 되지 않고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죠. 물론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역사는 주님이 주관하셔요. 그런데 저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의 발자국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기에 여러분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싸움하다 평화가 오면서 저기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어떤 성전이 세워지느냐면 제3성전이 세워져요. 그 자리에 세워질지 아니면 다른데 그 밑에 세워질지는 모르지만 제3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잠시 평화가 옵니다. 아랍과 중동에 그 이스라엘과 잠시 평화가 와요. 그런 평화를, 잠시 평화를 이끄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짐승이고 적그리스도예요. 자칭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래요. 그래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가 맨 처음에는 평화를 가지고 그들을 회유하고 하나가 되게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짐승의 모습을 보이면서 더러운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려고 자기가 지배자가 되게 하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정체가 드러나요. 그때는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집으로도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붕으로도 올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밭 갈다가 그 옷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아이 벤 자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날이 오지 아니하고 겨울에 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은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9절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여러분, 맨날 교회에서도 축복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오늘 24장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분별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붙잡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며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를 잘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가까이 오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여러분,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4월달부터 5월달까지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잎이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달부터 7월달까지 열매가 달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워. 여름이라는 건 뭐예요? 열매의 때,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 세대를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는 자 오른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37절.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계속 경고를 하고 계신데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주님과 동행하는,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뜨거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들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있는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했어요. 이게 휴거라고 그러거든요. 두 사람이 맷돌 갈던 여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사라져버려서 우위로 예수님께서 데려가셨고 한 사람은 남겨졌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이 나를 통치하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다른 것을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답이 25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25장에는 비유가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인데 5처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인데 주인이 이제 먼 타국에서 오기 전인데 깨어 있어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면서 언제 주인이 올까 기다리는 그 처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5처녀는 그냥 잠만 자고 게으른 처녀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어떤 처녀들이 주인을 맞이했느냐 하면 깨어서 기름 등불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런 5명의 처녀들이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잠자는 교회, 잠자는 성도들이 아니라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이 깨어서 주님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신랑을 기다리죠. 눈 빠지게 기다리죠. 여러분, 결혼할 신부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데 예수님을 눈 빠지게 기다려야 돼. 예수님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림받는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달란트 비유거든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사명을 신실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양은 어떤 편이야? 복받은 자들, 주님의 나라 예비된 자들, 주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영생을 얻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죽게 하듯 작은 자 소자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사랑의 삶이 죽게 하듯 그런 삶, 주님께 드린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1대 29대 300.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1대 29대 300 법칙이 있어요. 이게 무슨 법칙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인리 법칙이에요. 하인리 법칙. 이 하인리라는 사람이 만든 통계적인 법칙이거든요. 이게 이 하인리라는 사람은 산업안전 전문가래요. 이게 1931년에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수차례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조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미한 사고들이 29번 일어난대. 그 다음에는 징조들, 그 29번 사고가 나기 전에 수많은 징조가 300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캐치하죠. 막상 사고가 터져요. 세월호나 여러분 할로윈데이 이태원의 사고가 퐁 터져야지 그때야 이제 막 어떻게 해야지 뭐 대책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다 미리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괜찮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준비가 안 되니까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터진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하인리 이 법칙은 우리에게 중대한 아주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저거를 그냥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빗대요.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가 보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그냥 지나쳐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제 주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저도 좀 위험하다 그렇게 됐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펑 터져가지고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을 봤어요. 작은 게 징조가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또 경미한 사고라도 우리에게 큰 충격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늦기 전에 회개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큰 위험이 닥쳐서 일이 일어나 버리면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인리 법칙은 오늘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또 우리 자신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